율법과 복음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식이 싹트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사상이나 이런 데는 그냥 우리는 노예일 뿐이다, 이런 노예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들기 위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국가의식과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성격과 사명을 이 백성들로 인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제도를 모세오경 속에 계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모세오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기적인 그 제사법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았고요. 성막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는 그 민수기 등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기보다는 법적인 내용이 상당히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법은요, 시대와 뭐 이런 환경이나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법을 바꾸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력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원불변의 그 가치와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겠죠. 율법의 요구는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절에 이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까지도 이루어 가신다. 무엇을 이루어 갑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며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격, 기질, 타고난 그런 것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꾸어 지어야 되고, 또한 정화되어지고 성화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요, 우리 생활의 법칙과 규범으로 삼아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을 이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율법을 못 지켰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화되고 성화되고 성결한 거룩한 삶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고 마땅히 지켜야 될 의미와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 기능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본질의 요구에 대해서까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지 본질의 요구에 대하여는 죽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자, 아담은 땅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주시려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그 죄의 성질은 아담이 자기의 생명 행보를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생명길로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를 그 자신이 사망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길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생명의 자유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다른 곳에 원망과 죄의 원인을 돌려서는 안 돼요. 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나 때문에, 내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담은 누구에게 죄를 전가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나요? 아내가 먹으러 갖다 줬어도 본인이 거부하고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나에게 죄를 짓게 했다고. 왜 사탄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 남에게 죄를 전가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것입니다. 사탄이 설령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짓도록 유혹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거부하고 내가 안 했어야 되는 것이, 왜 그에게 내가 지은 죄를 전가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내가 해줬다. 남에게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어떤 탓을 하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법을 내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닌 단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모세를 통하여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신 것이고, 또한 그만큼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법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법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의 기본 교리 중에 전적인 부패가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한 번 타락한 사람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부패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신 법에 저촉되는 그런 범법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죄인은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회복하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생명길로 가게 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율법의 효과와 변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효과는 변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다른 남자에게 설령 시집을 가도 이제 해야 할 의무와 일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이제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부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옛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 남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남편,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와 명령만 했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요구와 명령만 한 것이 율법, 옛 남편입니다. 그러나 새 남편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 남편, 새 남편. 우리가 옛 남편에서 새 남편으로 우리가 시집을 갔다 하더라도 신부된 우리가 과거의 남편에게 있을 때나 새 남편에게 우리가 접붙임받아 시집을 갔으나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없어지거나 폐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노선으로 가야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것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제 그것을 더 하지 않는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그 요구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고 생명의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구원은 주님의 대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가 그곳에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화는 그분의 능력 속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이 폐해졌다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알지 못할 것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고 주님께 간구하여 그 죄를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이 약해 죄에 끌려가며 그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그것은 당연한 생활일 뿐만 아니라 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법을 통해서 나쁜 것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하는 영으로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능력으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율법의 효용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 법은요, 한 인격의 존재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그 기준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적인 그러한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율법은 공동체의 존재 속에 규범, 그리고 공존 질서를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규범의 한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인간된 도리가 무엇인가를 책망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는 도구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니? 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이곳에서 타락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악한 영과 세상을 깨트려 나가는 생명의 능력,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법 아래 살 수 있는 그러한 효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율법은 우리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주는 도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최고의 법으로 인식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최저의 법률입니다. 최저의 법률. 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요, 가급적 악을 범하지 않도록 막는 데에 그 목적을 이제 두는 것이지, 그 법을
범해서 처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목적, 예방 목적을 두고 법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국가와 사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도 역시 최저한의 한계에 놓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어가지고 노예근성을 고쳐가지고 국민근성,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게 국민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심으로써 법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저로 지켜야 할 하한선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본 법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인간들, 우리들은 깨닫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율법이 몽학선생으로서 그 가치를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화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행위나 사상을 형성할 때 무엇이 올바른지가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상을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가 부족한 줄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성령으로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율법의 근원은 영언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의 근원은 바로 영언법, 복음과 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그 산상보훈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최저 하한선으로 그러한 주신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신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한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바로 10계명 중에 한 부분이죠. 자, 하나님의 법을 놓고 이렇게 소급해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너는 살인한 거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 해도 너는 간음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어떻습니까? 율법이 하한선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율법에 10계명에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야 이렇게 해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너 간음했어. 그랬으면 그 법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아무도 못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과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어때요? 지키기 쉽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장 지키기 쉬운 하한선에 놓고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실증법 위의 법은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법이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고 제정되었다 하면 그건 악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의 근원이 절대 유일의 근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법 위에는 유일의 법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전의 근원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영원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율법의 근원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그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손상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 생명이죠, 생명. 사람의 가치는 결국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자,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그 명령을 넘어서 근원적인 원리를 따져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대적하는 죄를 짓는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근본이 무엇이고 땅 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윤리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율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진리아래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계명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법전에는 10계명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부모 자식 관계는 성격상 도덕률을 지키는 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시민사회는 인권사상을 기초로 하여 사회도덕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 신앙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개선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신앙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세는 공동체 신앙이 상당히 약해졌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기독교의 심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이런 법으로 그 속에 효가 있고 이웃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을 폐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구의 기준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기준이다. 그것은 내 기준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의 짝이 되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신앙생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이제 믿는 우리들과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표준을 하나님과의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